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증산도의 진리 제4장 그 3절에 대한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윤도수와 정역도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윤이라는 것은 그 나머지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윤이고요. 정역이라는 것은 완성된 긍극의 그 바른 역법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역이란 역이라는 것은 달력, 책력 이런 거죠. 이런 것이란 천지 일월의 운행 질서를 시간의 순환 도수로 밝혀놓은 것이다. 천지라는 건 체가 되고 이제 일월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면요. 해와 달의 변화 원리, 해와 달의 그 순환 도수를 숫자로 밝혀놓은 것을 우리가 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김일부 대성사는 375도의 원력을 찾아내었어요. 정역의 원문을 보면은 정역에 이제 금화 1송, 2송, 3송, 4송, 5송이 있고요. 이제 금화 5송 바로 다음 부분이 그 역법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김일부 대성사는 일부지기는 375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375도, 원력의 375도라는 것은 이건 360 플러스 15예요. 360이라는 것이 이제 후천 세계의 1년의 그 정역 도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15라는 것이 윤도수죠. 이제 15라는 것이 윤도수인데, 자 정역 도수 360은 천지 만물의 정상적인 일주기 운동 도수예요. 그래서 원의 주위가 360도고 또 직사각형의 주위가 360도고 이렇듯이 하여튼 순환의 일주기 운동은 360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 시대에는 1년이 360일 시대가 도래하는데 바로 이 원역 375도에서 15를 빼면 360이 나오는데 그 15를 윤도수라고 하는데요. 윤도수 15는 하도의 그 중성 본체 생명 상수인 15중국수를 얘기한다. 하도에는 제일 중앙에 5토가 있고요. 그것을 10토가 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 5와 10이라는 것 더하면 15인데 그것이 우주를 잡아 돌리는 긍극의 주체가 되고 실체가 되는 그 15를 그 정역도수에다가 더하면 그게 원역도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삼역의 변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삼역이라는 개념은 이제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처럼 원역 375도, 윤역 1년이 366일, 365와 4분의 1일, 그 다음에 정역 360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생역, 장역, 성역이라 그래서 원역을 빼고 366일, 365와 4분의 1일, 360일 요걸 또 삼역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원역이라는 것은 정역과 윤역을 탄생시키는 그 정윤도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윤역과 정역이 나온다는 거죠. 상제님 말씀을 살펴보면 삼천이라야 내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3번 옮겨가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 우주의 이 바탕자리가 삼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삼신이라는 것이 조화교와 치화로서 생장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은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진다. 또 삼변이라야 성국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삼변성도다, 삼변성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국이라는 글자가 판국자예요. 또는 결론국자예요. 삼천이라야 판이 완성이 되느니라. 또는 결론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원력, 윤역, 정역에
이 삼력 변화를 하면서 순환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력에서 15윤도수가 이제 공으로 완전히 수렴될 때, 이걸 우리가 귀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61시대가 되는 후천세계가 이 땅 위에 펼쳐지게 됩니다. 김일부 대성사는 그 윤력도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요지기. 제요지기는 366일이에요. 그 다음에 제순지기. 이것은 365와 4분의 1일입니다. 이때 이제 기라는 것은 돌기자인데요. 하나의 순환을 마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서경을 보면은 윤임금 때는 1년은 366일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임금께서 정확하게 1년을 365와 4분의 1일로 규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입니다. 김일부 선생은 그 15일원을 보면은 오호라 금일금일이여 이 인류사의 대전환점이요 63, 72, 81은 1호 일부로다. 63, 79, 63, 97이 63, 또 98, 72, 99, 81 이렇게 그 구구법으로 전개되는 63, 72, 81은 그 일부에 의해서 밝혀졌도다. 1호 일부로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 63, 72, 이제 81에 이런 변화를 거치면서 윤도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앞으로 이제 정역수가 360인데 후천 세상에 1년이 360일이 되는데 이 360일이 되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해낸 사람이 공자예요. 주역 계사전을 보면은 건책수가 216이고 곤책수가 144인데 216 더하기 144를 하면은 이게 360이 됩니다. 그러면 이 건책수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1, 2, 3, 4, 5, 6, 7, 8, 9 할 때 1, 2, 3, 4를 사상의 윗수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6, 7, 8, 9를 사상의 그 성수라고 얘기하는데 6이라는 것이 태음수예요. 7이라는 것이 소양수예요. 8이라는 것이 소음수고 9라는 것이 태양수입니다. 노양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태양은 노양이라고도 하고 태음은 그 노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효라는 것이 그 노양책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노양수는 9인데 9에다가 4를 곱하면 4, 9, 36을 노양책수라 그래요. 그럼 노음책수는 6에다가 4를 곱하면 24가 노음책수가 돼요. 태음책수가 돼요. 뭐 소음도 마찬가지죠. 소양이 7이니까 7, 4, 28이 소양책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음책수는 8 곱하기 4에서 32가 이제 소음책수가 되는데요. 건괴라는 것이 6효로 되어 있어요. 6효. 그러면 노음책수 36에다가 6을 곱하면은 216이 나옵니다. 노양책수 36에다가 6을 곱하면 216이 나오고요. 노음책수인 24에다가 6을 곱하면은 144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공자는 건책수와 곤책수의 합을 통해서 앞으로 1년이 360일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건책수 216은 요게 81 플러스 72 플러스 63이에요. 근데 요거를 9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9에다가 987이 돼요. 987. 요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곤책수도 역시 구구법으로 표시를 해서 9를 앞으로 빼고서 뒤에다가 1, 2, 3, 4 이제 6을 해요. 5를 빼요. 5를. 앞에서도 10을 빼고 뒤에서도 5를 빼듯이 5와 10은 본체가 되기 때문에 본체는 불용합니다.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책수를 계산할 때는 10을 빼고 곤책수를 계산할 때는 5를 빼가지고 54 더하기 45는 쓰질 않아요. 36, 27, 18, 9 해서 요걸 더하면 이제 144가 나와서 어쨌든 그 건책수가 216이고
곤책수가 144인데 이것을 그 구구법으로 표시를 하면은 건책수는 9에다가 987이고 곤책수는 9에다가 64, 3, 2, 1이 되는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도표로 만들어 보면은 우주 창조의 그 삼역 변화는요, 원력과 륜력과 정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원력이라는 것은 변화의 모체가 되고요, 율력이라는 것이 다시 음양으로서 생력과 장력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정력이 성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역 변화하면은 원역, 윤역, 정역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생장성을 가지고 생력, 장력, 성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원력의 발견자는 김일부 선생이신데 375도예요. 그다음에 이제 욘닝금은 1년 366일을 썼어요. 그리고 순닝금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365와 4분의 1일의 그 달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후천 세상에는 360일 시대가 되는데, 이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공자가 주역 계사전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375도를 360 더하기 15이기 때문에 그 15도를 15일로 계산을 하면은 하루가 12시간이기 때문에 15일 곱하기 12시간 하면 180이 돼요. 그래서 이 180은 100 플러스 80이고, 이것은 다시 수식으로 99 플러스 81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8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욘닝금이 썼던 1년 366일은 360 정역에서 윤일이 6일이에요. 6일. 6일을 하루 12시간으로 계산하면 72시간이 되죠. 그리고 5와 4분의 1일을 하루 12시간으로 계산하면은 그 63시간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역이라는 것이 이런 원역에서부터 80일이 귀공하고 72가 귀공하고 63이 귀공하면서 360일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 설명을 했지만 삼역수 변화는 원력의 실제 윤도수 80일이 우리가 180이었지만 그것을 99 플러스 81로 표시를 했어요. 81, 9 곱하기 9, 그다음에 72, 9 곱하기 8, 그다음에 63, 9 곱하기 7로 각각 구수씩 아주 균등하게 감소를 해서 후천 낙원 시대인 360일 정력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는요, 우리가 지금 366일이다, 365와 4분의 1일이다. 이것은요, 이 태양의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정원으로 돌아요. 정원으로 돌면서 360일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요. 윤도수에 의한 시공 궤도의 변화라는 제목 속에서 선천 타원 궤도와 후천 정원 궤도인데, 지금 여기 우주 생명 순환도라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주 생명 순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생명 순환은 주기적으로 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 12지지예요. 10간이라는 것은 기의 변화입니다. 하늘의 변화이기 때문에 완벽한 변화가 아니에요. 12지지만이 땅의 변화로서 완벽한 물질의 변화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를 보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로 순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순환도 자시에서부터 밤 11시에서 1시까지가 자시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하루도 12시간으로 순환을 하고 있고, 1년도 자월 음력 11월 달, 축월 음력 12월 달, 또 음력 정월 달은 인월, 이렇게 해서 1년 12달이 순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 1년에서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가 각각 1800년씩 작용을 하면서 129,600년으로 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생명의 이게 순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그 순환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삼극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극, 태극, 황극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태극이라는 것이 해자가 되고요. 술이라는 것은 해자의 태극수를 만들어내는 수원이 돼요. 그걸 공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술이라는 것은 실제로 무극, 태극, 황극이 압축되어 있는, 고도로 농축되어 있는 아주 그 생명의 근원자리예요. 식물로 얘기하면 식물의 씨앗 같은 자리, 그다음에 동물로 얘기하면은 어떤 그 DNA를 가지고 있는 정으로 응축된 자리가 술자리예요. 그래서 술은 태극의 근원이 되고 수원이 되고 해자가 수가 되죠. 그걸 태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축인묘 진사 오까지의 과정을 황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축토라는 것은 오토인데, 이 목적이라는 것은 오화인 칠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황극이라는 것은 오를 채로 하고 칠을 용으로 한다. 이것이 이제 황극의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가 무국자리로서 후반기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는 거죠. 근원이 되면서 전체를 주재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현실의 변화 속에 우주의 본체인 삼극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선천과 후천, 축에서 미까지를 우리가 선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미에서 다시 축까지를 우리가 후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천의 운동이라는 것은 일수가 오토, 즉 축토와 진토에 의해서 분열을 해서 10토에까지 이르는 것이 선철의 분열 운동으로서 역운동이라 그래요. 거스릴 역자. 역이라는 것은 근본에서 멀어지는 걸 역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에서부터 다시 그 통일 운동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순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미토에서부터 술토를 거쳐가지고 이제 일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무국에서 11성도 된 술자리 황극을 거쳐서 태극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술자리는 그게 무국이면서 태극이면서 황극이 압축되어 있는 자리가 그 술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의 이 분열 과정을 낙서의 과정이다. 그다음에 후반기의 통일의 과정을 우리가 화도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더 나누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선천에는 이제 지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충미 방향으로. 자, 이게 선천의 이제 지축도인데, 지금은 여기서 천문과 지호를 그 진술에다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요것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술자리를 천문이라고 얘기하고 진자리를 지호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은 우주변화의 원리 책을 보면은 저 술자리에서부터는 점점 그 낮이 길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양운동을 하는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술자리 쪽을 천문이라고 놔도 되고요. 뭐 반대로 또 이제 그걸 뭐 해석해서 이렇게 천문지호를 놓을 수도 있어요. 자, 지축이 충미 방향으로 기울어져 만물과 인간의 마음도 조화가 깨져 인간의 역사는 투쟁과 부조리 속에서 분열 성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은 상극의 시대다, 투쟁의 시대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그 상극의 시대, 투쟁의 시대가 열리는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데서 이런 그 상극의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북과 진북이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자북이라는 것은 나침판이 가리키는 북쪽이에요. 그것이 자북이고, 그리고 진북이라는 것은 북극성이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자북과 진북이 한 23.5도 정도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선천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주의 운동은 자축인 운동을 한다. 자축인. 자라는 것은 수고, 축이라는 건 토고, 인이라는 게 목인데 이것이 이제 수생목의 그런 과정이에요. 묘진사 운동을 한다. 또 오미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 진술축미를 중앙에 놓고서 토화작용의 의미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축인. 그래서 토를 중심으로 좌우에 하나씩밖에 없어요. 축을 중심으로 자와 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삼원운동이다. 선천의 삼원운동이다. 그리고 또 단수 본중말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름에서 이 가을로 바뀔 때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은 오화에서 저 사오화에서 신유금으로 바뀔 때는 이제 화극금을 하게 돼요. 화극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때는요,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10미터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10미터가 상극을 중화해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다리를 놓아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제님께서 신미생으로 오신 그 이유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는 신미생으로 오신 그 상제님을 만나야만이 후천 세상을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동학주문에서 얘기하는 시천주 조화정, 이 천주님을 모셔야만 된다. 모든 인류는 앞으로 천주님을 모셔야만이 후천 세상을 갈 수 있다. 이렇게도 그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근극의 목표라는 것은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는 건데 그 하느님이라는 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1871년 신민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반드시 그 미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돼요. 미는 십토가 되기 때문에 화생토, 토생금으로 다리를 낳아주시는 분입니다. 충미 방향으로 충미가 남북이 되면서 이 자북과 나침판이 가리키는 북쪽을 우리가 자북이라 그래요. 진북, 북극성이 있는 방향이에요. 이 자북과 진북이 일치하게 됩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일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 알리오. 이것은 때가 되면은 앞으로 이 정력의 시대 360일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진술충미 사토가 정 동서남북인 이 사정의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은 뭐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이 진술충미가 제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선천에는 하느님도 상제님께서도 제 자리를 못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술충미가 제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이 토덕을 가진 사람이 제자리를 이제 잡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능력에 맞는 그런 맞게 자리를 잡아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선천의 삼원운동, 우리가 선천 삼원운동은 자축인, 묘진사, 오미신, 유술회 요렇게 이제 진술충미 중심으로 하나씩의 지지를 놓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삼원운동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이 후천에는 오원운동으로 바뀌어요. 자, 진술충미를 중심으로 해서 축을 중심으로 볼까요? 해자축인묘. 그럼 이거 다섯이에요. 그걸 오원운동이라 그래요. 진을 중심으로 볼까요? 인묘진 사오. 5개예요. 오원운동이에요. 미를 중심으로 보면은 사오미 신유. 수를 중심으로 보면은 신유술 해자. 이렇게 오원운동을 하게 되죠. 오원운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토를 중심으로 2개씩 앞에 2개, 뒤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복수 본중말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뭐 그림을 그려놓고서 어디는 자축인으로 읽고 어디는 해자축인묘로 읽고 이제 그것은요 많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뭐 여기에서는 그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지축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자수가 쉽게 동해가지고 탈출을 해버려요.
해의 음을 동반하고 나와야 되는데 먼저 그냥 탈출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3원 운동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선천에도 5원 운동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 3원 운동에 치우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선천에는 3원 운동을 한다. 일단 후천은 5원 운동을 한다. 선천에는 단수 본중말 운동을 한다. 우리가 자축이 나면은 자가 본이고 축이 토인데 그게 중이고 인이 말이 돼요. 그래서 그걸 단수 본중말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윤도수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 한 달이 30일, 이제 1년 12달에 360일이 되고 음력과 양력이 일치하게 됩니다. 지금은요, 양력이 앞서가요. 그리고 음력이 뒤따라가요. 그래서 선천은 양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후천 시대에는 360일 시대가 되면서 한 달이 30일 해서 1년이 360일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고 음력과 양력이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월세수에서 묘월세수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역에도 묘월세수가 나와 있고요. 상제님께서도 그 천지공사를 통해서 이제 묘월세수로 정했어요. 세수라는 것은 그 해의 첫 달이라는 뜻이에요. 첫 달. 그런데 이 달이라는 게 월건인데요. 월건을 정하는 것은요, 북두칠성이 기준이에요. 자, 초저녁에 북두칠성의 6번째, 7번째 그 별의 연장선상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 달의 월건이에요. 월건. 그래서 초저녁에 그것이 해방을 가리키면 해월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는 10월을 상달로 썼는데 10월이 해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그 삼성조 시대 때부터는 해월을 세수로 써왔어요. 해월을. 그래서 중국에서 하은주를 3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라는 인월을 세수로 썼어요. 은나라는 그 축월을 세수로 썼어요. 그다음에 주나라 때는 자월을 세수로 썼어요. 그다음에 진시황의 진나라는 또 해월을 세수로 썼어요. 한나라가 계승해서 쭉 해월을 세수로 쓰다가 BC 104년에 태초력을 쓰면서 비로소 또 인월로 세수를 쓰기 시작을 했고, 그 중간에 몇 번의 그 변화가 있었지만 큰 차이는 없이 쭉 내려와서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인월로서 세수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개벽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 묘월을 그 해에 첫 달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월의 1월 1일이 묘월에 그를 가지고 정월달로 후천이 되면은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칠성 용정의 선기옥형도수다. 그 칠성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북두 칠성을 바탕으로 해서 도정을 펴고 후천의 정사를 펼친다는 거예요. 선기옥형도수라는 것도 이게 칠성도수입니다. 북두 칠성은 7개의 별로 되어 있어요. 7개의 별인데 그 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첫 번째예요. 1, 2, 3, 4. 그러면 이제 국자가 되죠. 그다음에 5, 6, 7. 이렇게 7개로 되어 있는데, 자, 1번 볼까요? 북두칠성의 제1성에서 4성까지. 요걸 괴사성이라고 하는데 요걸 선기라고 하고요. 제5성에서 7성. 요걸 표삼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옥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북두칠성의 다른 이름이 선기옥형이에요. 물론 선기옥형은요, 천문을 관측하는 그런 그 기구, 그걸 또 선기옥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북두칠성은 대우주의 모든 별을 다스리는 중심별이자 이 황극으로 작용하는 별입니다. 뭐 중심별이라는 개념과 황극이라는 개념이 같은 개념이에요. 황극이라는 것은 중심에서 사방을 주재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선기옥형도수는 곧 칠성도수이고, 근데 이제 칠성도수라는 것은 여기에는 무궁무진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칠성도수는 그 육임을 짜는
포교도수도 되고, 그다음에 이 개벽기에는 육린군이 나가는데 그 조장까지를 치면 7명이 돼서 인류를 직접 그 병난의 상황에서 구원해 내는 것도 칠성도수고요. 그다음에 하늘의 칠성 기운을 받아가지고 도통을 열어주는 것도 칠성도수고, 그리고 또 신선을 만드는 것도 칠성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것도 칠성도수예요. 그래서 선기옥형도수는 그 칠성도수이고, 진주가 구체적으로 이 칠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천지 정사를 펼치는 도수를 칠성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상제님께서 공사로서 처결하신 칠성도수의 그런 성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민년 1907년 12월 달에 정토 칠봉 아래, 요건 이제 그 지금의 정읍시 정우면 그 회룡리예요. 그 정토산이 7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아래에 와룡리라는 그 이제 리가 있고, 거기 문공신의 집에 계시며 대공사를 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신도세계에서 이 칠성도수를 주재하는 주인공이 문공신 성도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며칠 동안 진액주를 수련케 하시고, 진액주는 오주죠. 상제님께서 그 오주의 5구절 속에 천지의 진액을 모두 뽑아 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오주의 별명이 진액주예요. 수련케 하시고, 당요의 역상 1월 성신 경수인시를 해설하시며, 이것은 서경의 요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역상 1월 성신, 1월 성신의 그 운행 법도를 역상한다는 거예요. 역상이라는 것은 숫자로서 그 주기를 파악도 하고, 그다음에 상이라는 것은 그런 천문 관측 기계를 가지고 또 관찰도 하고, 1월 성신의 변화 원리를 숫자로도 나타내고 천문 관측 기계로도 파악을 해서 경수인시하시다.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공경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때를 알려주었다. 이제 그 당시엔 농사를 짓는 때이기 때문에 언제 뭐 씨 뿌리고 언제 김 매고 이런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해설하시며, 천지가 1월이 아니면 빈 껍데기요, 1월은 지인이 아니면 빈 그림자라. 이건 이제 정역에 있는 내용인데요. 천지가 무 1월이면 공각이요, 1월이 무 지인이면 허령이니라. 그러니까 우주의 근본 바탕, 체가 되는 건 천지예요. 근데 그 천지를 대행하는 건 1월이에요. 그리고 천지 1월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런 일꾼을 길러내는 거예요. 천지 1월의 일을 대행할 천지 일꾼을 길러내는데, 그 천지를 대행하는 천지 1월의 대행자 일꾼을 여기서는 지인, 지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1월은 지인이 아니면 빈 그림자라. 당효가 1월이 운행하는 법을 알아내요. 1월이 운행하는 법이라는 것은 1월의 순환 속에서의 그 숫자를 파악하는 건데,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책력을 만든 겁니다. 법을 알아내요. 온 인류의 백성들이 그 은덕을 입게 되었느니라 하시고, 1월 무사 치만물 강산유도 수백행이라. 1월은 사사로움이 없이 만물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강산유도, 강산은 큰 도가 있어가지고 온 백행을 수용한다, 온갖 작용을 수용하느니라 하시며, 선기옥형 도수를 보실 때 천지는 대팔문이요, 이 천지라는 것은 크게 8방위로 작용을 해요. 사정방과 사간방, 여기 8방이에요. 천지는 크게 8방위로 작용을 하고, 1월 대어명, 1월이라는 것은 아주 대어명을 받고 있어요. 1월이라는 것은 천지의 명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1월은 천명을 받는 도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수대도술, 지금의 그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서 뭐 과학 문명이 많이 발전했지만, 어떤 그 절대자의 차원에서 볼 때는 인간의 정신작용이라는 것이 금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금수대도술이요 인간 대적선하라. 바로 이
개벽기를 당해서 모든 인간들은 크게 선을 쌓아라. 시오시오 귀신 세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은 귀신 세계니라. 자, 이렇게 이제 쓰셔가지고 경수의 집 벽에 붙이시고 이제 신경수 성도 집에 붙였는데요. 신경수 성도는 상제님의 성도분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수명소 도수도 붙였지만 1838년 무술생이거든요. 그래서 1923년까지 86세를 사셨어요. 오래 사셨어요. 경수의 집에 저울 갈고리 도수를 정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저울을 보면은 이 저울판이 있어요. 그런데 판때기가 아니라 갈고리로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쭉 그 저울추가 있어요. 그러면 갈고리에다가 물건을 꿰고 저울추를 거기에 무게에 맞게 왔다 갔다 옮겨가지고 가운데서 끈을 들어요. 그래서 이 저울은 그 저울추, 저울판 또는 저울 갈고리 그리고 이제 그 저울의 균형을 맞춰서 드는 끈이 있어요. 끈. 자, 그런 걸 기억을 하시고, 근데 저울 갈고리 도수를 신경수 성도의 집에서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응종의 집에는 추도수, 그 다음에 공신의 집에는 끈도수. 그 문공시 성도가 끈도수는 중앙이에요. 황극자리예요. 도수를 정한 뒤에 다시 경수의 집에 1월 대어명 도수와 공신의 집에는 천지 대팔문 도수를 정하시고 여러 날 동안 주야로 새 집을 번갈아 왕래하시며 공사를 행하시니라. 이게 이제 도전 5편 자 19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 천지 대팔문이라는 건 뭐냐? 천지는 팔방위의 변화 기운을 가지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에 8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음양과 사시변화를 일으키는 팔방위에 또 거기에 음양이 있어요. 이 팔음팔양이 정음정양 도수의 실제이자 우주 이제 본체의 틀인데 왜 우주는 사정방과 사간방 그것도 또 음양으로 이렇게 작용하느냐면은 우주의 어떤 그 본성 바탕인 율려가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1월 대어명이라는 것은 천지의 주권자이신 상제님의 천명을 1월에게 맡기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월은 천명을 받는 도수가 있고 그 천명을 받아서 천지 부모를 대행하는 그런 자리가 1월자리예요. 자, 금수대도술이라는 것은 선천의 모든 가르침은 인간이 금수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인간의 그 정신 수준, 의식 수준이 금수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 좀 금수와 비슷한 인간을 이제 교화하는 대도술이라 그래요. 상제님께서는 이제 후천에는 지심대도술이라는 그런 그 대칭이 되는 언어를 쓰셨습니다. 인간 대적선은 인간들은 모두 크게 선을 쌓으라는 뜻인데 여기서 선은 단순히 선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번 개벽기에 사람들을 많이 살려라. 살릴 생자와 이것은 통하는 글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시오시오 귀신세계니라. 지금 이때는 이제 귀신세계다. 물론 이 귀신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천지 부모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일반적인 뭐 천지 신명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천지 신명이 상제님의 일꾼을 만나서 성공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는 때다. 자, 문공신 성도. 문공신 성도는 천지 대팔문도수를 맡았고요. 또 끈도수를 맡았어요. 신경수 성도는 1월 대어명도수, 저울 갈고리도수. 그래서 이건 뭐 갈고리에 매 달려야지 산다는 거고요. 황정 성도는 추도수. 자, 일꾼은 흔들림 없는 신법으로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자, 갈고리에 물건을 꿰가지고 균형 맞게 추를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균형을 맞춰야 되듯이 이 일꾼은 그런
그 변화 자제해가지고 능소능대하게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칠성도수와 저울도수는 인사의 주관자인 진주가 현실 역사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도수인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상제님의 대행자인 그 주인공께서 펼치시는 그러한 구원의 도수가 칠성도수고 또 저울도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이제 우주 생명의 혼인 율려다. 이 율려라는 말이 음악에서 나온 말이죠. 음악에서 12율려가 있어요. 뭐 황종, 태주, 고선, 유빈, 이칭, 남녀, 무역, 응종 이런 이제 말에서 12율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 만물을 존재하게 하며 율려가 없으면 만물이 사라져요. 또 살아있게 하며 율려가 없으면 죽어요. 만물을 존재하게 하며 만물을 살아서 아주 그 출렁이는 이 시공간의 본질이 대자연의 혼이라고 불리는 율려다. 그러니까 이 우주 시공간 속에는 율려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시공간이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율려는 만유 생명의 근원적, 궁극적인 실체로서 현상 세계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영적인 에터르이다. 그다음에 이제 율려는 음양 운동의 순수 본체이다. 우리가 순음 순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음양이라는 것은 음양의 혼성체인데 순수 음양 그것을 우리가 율려라고 하는데 율이라는 것은 율동시키고 자 플러스 양작용을 하고 여라는 것은 여정시키는 음작용, 수렴작용을 시키는 운동의 본체로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율려는 역시 양과 음운동을 해요. 율동과 여정, 분열과 통일운동을 하는 또 본체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율려라는 것은 우주정신의 본체인 천지의 조화 성령이라고 이건 봐야 된다. 율려는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주의 성령자리가 율려다. 그리고 우주의 조화 율려는 하늘 땅 인간과 천지 만물이 영원히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이제 생명의 근원, 힘의 근원이에요. 역원이에요, 역원. 역의 어떤 힘의 근원이 율려예요. 그러니까 율려가 모든 생명을 살아서 율동하고 춤추고 움직이게 하고 그 생명을 영위하게 하는 이제 그런 또 주체가 율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율려라는 말이 지금 다양하게 표현하면서도 어려운데요. 그다음에 이제 천부경에서 일시무시일로 시작을 해서 일종무종일로 끝나잖아요. 이때 그 일은 만물을 생성하고 존재하게 하는 우주의 조화 생명인 그걸 율려라고 지금 증산도의 진리의 저자이신 그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그렇게 지금 처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시무시일의 일이 이게 율려다. 그리고 천일, 지일, 태일의 일도 이게 율려다. 그 일에 의해서 하늘과 땅과 인간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의 율려에 의해서. 인간이 태일이 되어 몸과 마음 속에 우주의 무궁한 조화 율려, 태일, 그것이 온전히 회복될 때 이제 영원한 우주의 조화 생명체로 거듭날 수 있다. 그 수행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태일이 되는 건데, 태일 인간이 되는 건데, 천지와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다른 표현으로는 그 천지의 율려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8번째 보면은 천지에 깃들어 있는 신이 율려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는 성령이 율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때의 율려라는 것은요. 어떤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신성, 순수한 그 신의 본성, 신성을 그걸 원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율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이때 신은 율려가 떠나면 신이 마르고, 흙바른 벽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그것도 율려가 떠나면 신이 무너지는 것으로서 이 만물을 구성하는 그 순수 영혼, 그거 자체를 율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성을 열어주는 이 율려의 소리를 응축하여 나타낸 신성한 진리의 언어가 바로 이제 주문인데요. 그래서 도전해 보면은 태을주는 우주율련이라, 이런 이제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태을주의 훔은 우주에 있는 모든 율려의 소리를 머금은 순수 생명의 소리를 훔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옴마니 밤메 훔이라는 관세음보살 그 육자 대명왕 진원이라는 것을 외우고 있는데요. 옴으로 시작해서 이제 훔으로 끝나는데, 이 훔 속에는 그 율려인 옴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훔이라는 것은 훔 자체가 이제 아주 대우주의 신성한 소리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율려의 소리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태을주는 훔치, 훔치 이렇게 읽잖아요. 그 치라는 것은 이 훔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치다. 그런 율려를 내 몸속에 받아들이고 그런 율려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치라는 건데, 치라는 것은 뭐 한자로는 대정불변야라, 큰 대자 정할 정자 아니불 자 변할 변자, 이 훔이라는 그런 율려를 내 몸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고정시켜 가지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뜻이 치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우주 율려를 깨우는, 뭐 자기 안에 우주 율려를 깨운다고 표현해도 좋고, 또는 대자연의 우주를 내 몸에 축적시킨다고 봐도 좋고요. 율려를 깨우는 태을주를 읽음으로써 가을 우주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율려 생명은 중앙에 그 토자리를 본체로 하여 자리 잡고, 그럼 중앙에 자리 잡아요. 사정의와 사유의의 팔방위로 작용을 해서 구궁팔풍 운동을 합니다. 율려라는 것이 지금 뭐 우리가 실제로 구궁팔풍 운동을 하는데, 그 구궁팔풍이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주체가 율려라는 거예요. 구궁팔풍이라는 것은, 궁이라는 것은 아홉 궁인데 그 중앙에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근데 중앙은 본체가 되기 때문에 드러나질 않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드러나는 것은 팔방이 팔풍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율려 운동의 8 기본 방위를 천지 대팔문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 율려의 본성에 의해서 천지는 팔방위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오주에서 전해주신 파름파량은 현상세계에서 율려가 음양운동을 하며 드러나는 구체적인 모습이다. 자, 율려는 사정방과 사유방, 사간방에서 작용을 해요. 그 팔방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또 음양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름파량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율려는 현실에서 40분의 1로 작용을 해요. 요거는 이제 김일부 선생의 정역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율려라는 것이 40분의 1로 작용을 해요. 자연계의 율려도. 나머지는 이제 혼음혼양으로 작용을 하고, 그 40분의 1. 그래서 이제 1이 본체가 되어가지고 어떤 40이라는 뭐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자,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루에 36분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가 몇 분이냐 하면요, 1시간이 60분이죠. 그런데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24 곱하기 60 하면은 1440분이 나와요. 1440분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율려가 작용하는 분이 몇 분이냐면 36분이에요. 그러면 1440분에 36을 하면 그게 40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이제 1년은 9도,
10만 9,600분은 작용을 해요. 뭐 그걸 곱하면 그만이죠. 36분 곱하기 360 하면 되죠. 그러면은 1년 동안에는 10만 9천 12,960분이 작용을 해요. 이것이 이제 1년 동안에 윤려가 작용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요. 지상낙원 이제 후천 세계는 우리가 10천세계라고 하는데요. 조화 선경 세계인데 위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타원궤도로 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태양의 주위를 정원궤도로 돌고 있어요. 자, 하늘과 땅이 기울어진 선천의 시공은 상극의 질서예요. 지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상극의 질서가 열립니다. 후천은 하늘의 몸이 바로 섬에 따라 지구와 1월의 자전축도,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축도 바로 잡으면서 해와 달도 지금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1월의 자전축도 함께 정립하여 이 무량 선경 세계가 지상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구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신명 세계에 화풍탕탕하고 진정건곤의 호월낭랑이라. 신명의 조화 세계가 되니 화평한 신바람이 넘쳐나고 진정건곤에 건곤이 바로 서니 호월할 때 호가 밝을 호자예요. 밝은 달이 더욱 환하구나. 호월이 낭랑이라. 이 후천세계의 정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풍 삼재가 없어지고, 우리가 뭐 삼재팔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물에 의한 재난, 불에 의한 재앙, 그리고 바람에 의한 재앙, 이거 삼재인데 수화풍 삼재가 없어지고 이 상서가 무르노가 청화명령한 낙원의 선세계가 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선천영웅 시대에는 또 죄로 먹고 살았으나 선천 시대는 상극의 시대예요. 상극의 시대이기 때문에 상극, 남을 극하고 살아가는 것은 죄를 지어야만 해요. 그래서 죄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 시대에는 선으로 먹고 살리니, 이것은 남에게 베푸른 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 먹고 살 도수를 짜놓았노라. 자, 후천의 상생 시대가 열리고, 이제 후천에는 착한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선천에는 어차피 살기 위해서 그 어떤 뭐 남을 이겨야 되고 꺾어야 되고 그런 상극의 세상이었지만, 후천 세상에는 남을 잘되게 하면서 이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 상생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산도의 진리 4장 그 3절의 그 강독을 모두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